1988년도에 미국의 하비스트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설교 강단의 약탈자라는 이상한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광고할 때에 그 출판사가 조사한 설문조사의 통계 자료를 함께 광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 목회자 60%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단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교단 전체의 목사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설문조사에 응한 목사님들의 95% 정도의 목사님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도 있고 뭐 그런 답변이겠죠.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한 이 저자가 결론적인 선언으로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의 지도자들로부터 온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미국의 상황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 심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선택받은 아브라함 사후에 약 한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정말 약속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들 앞에 계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 이 초막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논쟁의 스토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우 치열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난타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핵심은 아버지 논쟁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 아주 살벌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 처음 살인한 자 마귀가 너희의 아비야.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렇게 쉬이 들을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모욕적인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견디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자 드디어 그들이 소위 빡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독한 말을 예수께 쏟아놓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린 자야.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체, 정체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의 이제 신적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기 계시를 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예수의 알은 어느 정도 가까이 가 있는지, 제대로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자, 이 사마리아인이야 이 말은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적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통자로 이렇게 흘러왔지만 너는 사실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라 했던 그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근본을 알 수 없는 자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믿기보다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예수다.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공격했어요. 너는 근본이 없는 자야. 그 말과 오늘 여기에 넌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말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혈통이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피가 섞여버린, 혼합되어버린. 그런데 실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혼합시켜버린 혼합주의자. 그들이 영적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적통자가 아니라고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치유해주는 그 일을 놓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저 모든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데 이것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자야.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49절 말씀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건 예수님의 정말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내면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알찬 사람이면 웬만한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이 제대로 차 있지 않고 내 속이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내뱉으면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무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 속이 꽉 차 있으면 웬만한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지금 아무리 독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시당할 때에 분노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불쌍히 여기시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으면서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서는 조금 이것을 금방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보는 본문이 사사기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본문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으로서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넘어서서 왕권을 넘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주자 당신과 당신의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 요청했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국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것을 거절했지만 그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종족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에게 통치를 받아야 하겠냐? 우리가 남이냐? 나도 당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기드온의 다른 형제들 70명을 순식간에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쟁취한 그 왕권, 스스로 쟁취한 그 영광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이방 족속을 공격하러 갔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취한 자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몰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 삼위일체를 유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이 채워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추구하면 아비멜렉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말씀하시며 이제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는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하셨을 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기서는 간략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절주의입니다. 요절주의. 요절주의가 무엇입니까? 통성경 조병호 박사님이 주장하는 바죠. 그것은 구원 얻는 일에 필요한 핵심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암송하고
그 구절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이 땅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요절주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는 그 말씀을 믿기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절주의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에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가는 것은 100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죽음의 맛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부분만 나오면 괜히 제가 굉장히 좀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상처를 준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제가 흥분이 돼서 안 해야 될 말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상처 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처가 그리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자녀를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가. 여기까지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서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삶의 여러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회를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헬조선이 무엇입니까? 지옥조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그 청년들은 청년의 그 젊은 시절에 이미 죽음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헬조선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꿈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그 꿈 많은 청년의 시절에 죽음을 맛보며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부모들이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 말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섞인 말로 헬조선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스스로. 요즘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한국 사람들도 유튜브에 보면 미국의 총기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주장합니다. 왜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도록 만드느냐? 어떤 경우는 수백 명이 죽기도 하지요.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여러분, 한국 사회는 사회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총이 없다 뿐이지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한국 자살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젊을 때의 죽음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맛보게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여기까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주의를 지켜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맛을 보는 우리의 자녀로 세워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 주의 몸된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유지 안 됩니다.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막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흥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우리 신앙 생활 중에 이 말씀이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을 맛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키는 여기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런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유대인들이 지금에서라도 아멘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이제 이 유대인들 생각은 죽음을 맛본다라는 건 육체적으로 죽는다. 지금 이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는데 너는 그러면 그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54절부터 59절까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54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시는 존재다. 나는. 둘째는 54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존재다. 너희는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55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이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시금석입니다. 기준이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수도원이나 가서 산속에 가서 광야에 가서 머리를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뭐 그런 것이 기독교 영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지금 기독교 영성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집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에도 한 지부가 있지요. 그 모임에 촛불을 켜고 분위기를 으스름하게 잡아가지고 이상한 음악을 틀어주고 여러분 다 그 가짜입니다. 기독교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알고 안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 행하는 거기까지가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영성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을 그 말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말한 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고 행동하지는 않고 말만 하니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 믿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해. 그 거짓말입니다. 그의 아비는 마귀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5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했던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데 5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의 때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여기 이제 두 말이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말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미래에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왔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걸,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미래인데 그 뒤에 있는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 지금 와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실체가 멀리 있는 미래만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라 즐거워했던 그것을 그가 직접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전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죽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와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너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가 만났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당시에 50 나이는 원로가 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원로도 안 되었는데 젊은 청년이 2000년 전에 죽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만났어?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거기 있느니라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문맥이 매끄럽게 흘러가려고 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문맥으로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있느니라 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 이 말은 과거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있느니라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나기 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있다. 이제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I am이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한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 웬일로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I am이라고 했죠. 이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랬죠. 그때 나오는 문장이 에고 에이미 이 말입니다. 나는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라고 말하는구나라고 바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됩니까? 신성모독이 되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동일하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거죠. 모세오경에 신성모독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는 말은 이 말을 제대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태초에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 있는 존재하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때 계시고 그럼 지금은 안 계시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혹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분,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이후에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앉아 계시는 분, 그 정도로 혹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은행 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호흡하고 계신데 내 신앙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있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현재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누구냐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부터요.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복음의 시작인데요. 자, 40장 시작하면서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까지고요. 12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박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21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복음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분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할 때에 그 창조의 순간에 성부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향하여 너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해대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차 잘못 이야기하면 그것을 책잡아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에게 너는 누구냐? 그런데 이 질문은 2000년 전 유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예수를 향하여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출간된 그 책의 저자 빌립 켈러가 말한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 내부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혹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말로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안다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행위로 예수를 향하여 묻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행위로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그 위에 씌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힘까지 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예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높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지금도 아니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말한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